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거기에 한 말을 더 덧붙인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나는 서슴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감사의 종교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잘 경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왕이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은 신하들의 청을 듣고 조서를 내립니다. 왕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직 숭배해야 될 것은 왕이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걸 어긴다면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예전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한 성주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농부가 땅을 많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뭘 해서든지 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성주가 그 농부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 농부는 땅을 준다면 뭐라도 할 사람이에요. 성주는 농부에게 말하죠. 자네에게 내가 땅을 줄 테니 자네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게. 단 조건이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뜰 때 여기를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 돌아오는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아침에 해 뜨고 그리고 해질 때까지 돌아다니는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는 만큼 자기 땅이 되잖아요. 뜁니다. 힘들어도 뜁니다. 다리가 아파도 뜁니다. 숨이 차도 뜁니다. 숨이 목까지 차도 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꽤 멀리 왔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그만큼 자기 땅이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뛰어서 드디어 성주가 서 있는 성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더 이상 뛸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 성주 앞에서 무릎 꿇고 쓰러졌습니다. 성주가 말하죠. 잘 뛰었다. 네가 뛴 만큼 네게 주마.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성주가 이 농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성주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숨이 차 죽었습니다. 많은 땅을 얻었는데 그는 숨에 차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반평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를 매장해야 될 필요 있는 땅은 반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유명한 이야기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림입니다.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해요. 오늘 이 세상에는 농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땅을 얻기 위해서 숨이 차도 뜁니다.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열심히 뛰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땅은 반평의 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조건들이 72가지였다. 그리고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18가지였다. 생활에 필요한 게 72가지, 그리고 꼭 필요한, 불 같은 거겠죠. 불, 양식,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18가지.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된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500가지 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50가지가 넘는다. 예전 70년 전보다 많은 것들이 늘어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적어도 7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70년 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걸 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70년 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까요? 불행하게도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7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굶어 죽는 거 아니고 허기져 죽는 거 아니고 그저 더 못 살겠다고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덜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보는 순간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시각 가지고 있느냐? 없는 걸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끼 먹던 사람이 두 끼 먹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두 끼 먹던 사람이 세 끼 먹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늘 먹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야구 배트와 공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 갔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잖아. 혼자 공을 하늘 높이 던져. 그리고 공이 떨어질 때 배트를 휘둘름. 안 맞았어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을 높이 던집니다. 그리고 공이 떨어질 때 배트를 휘둘렀어요. 또 못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죽지 않고 또 외칩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야. 그리고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둘렀는데 또 헛스윙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혼잣말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시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투수야. 거봐라. 3명 다 못 쳤잖아. 자긴 투수라는 거예요. 어린애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어떤 요리사가 쓴 책에 음식이란 뭘까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추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 밀가루도 싫어하답니다. 물엿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줄까 연구하다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3개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고추장, 밀가루, 물엿 버무려서 떡볶이를 만들어줬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3가지를 갖기 싫어했던 사람이
합쳐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그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를 볼 때는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걸 보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자서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흑인 청소부가 밤늦게 뉴욕을 청소하면서 투덜댔습니다. 내가 왜 흑인으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뉴욕 시내 더럽고 냄새나는 이곳에 청소하는 인생이 됐을까? 투덜대면서 청소하고 있는. 그때 흑인 운동가였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이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가 청소하는데 흑인들이 다 더럽게 놓은 이 길거리를 내가 치우고 있으니 얼마나 내 인생이 가려나.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자네는 백인들이 어지러 놓은 이 더러운 뉴욕의 거리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귀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의 일부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일. 생각을 바꾸면 안 보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믿음이 감사를 발견하게 하는.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놓쳤던, 발견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늘 한숨 쉬는 가정이 있어요. 왜? 남편이 술 많이 먹는 겁니다. 그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그러다 혹시 또 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까 봐 아내들이 걱정하잖아요. 어느 날도 똑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남편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것도 집에는 오긴 왔지만 대문을 못 넘어서 집 문 밖에 쓰러져 있었던 걸 몰랐는데 아들이 들어오면서 발견해가지고 가까스로 뭐 끌다시피 해서 방에 들여놔놨어요. 술에 취해서 냄새나고 그리고 코 골면서 자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대체 안 들어주시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남자와 결혼하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본인이 처량한지 눈에는 눈물이 주르 흘렀어요. 그렇게 한참 처량하게 울다가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는 아멘 하고 들었는데 남편 보니까 도무지 말씀대로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저 남편 보고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술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는 저 남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남편 보고도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감사 입술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마음으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가만 보니까 감사가 떠오르더래요. 이런 감사였어요. 술 주정뱅이라도 있으니 남편 없는 과부로 살지 않으니 감사하고 저토록 술에 취해 있어도 다른 데 가지 않고 꼭 집에 들어오니 그래도 감사하고 토요일만 되면 술 더 많이 먹어서 주일날 본인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집에 있으니 집 지켜주니까 감사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바닥을 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밖에 없으니 그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꽤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그래서 방 귀퉁이에 앉아서 감사하다 보니까 미소도 젖이기도 하고 희망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술 먹고 갈증이 심해서 잠시 눈을 뜬 남편이 귀퉁이에 있던 아내가 캄캄한 데 앉아서 중얼거리면서 웃고 있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 보고 참 안 됐어서 이러고 있다가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는데 감사한 게 많더라고. 그러면서 쭉 얘기해 줬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아니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아내인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니 그 말을 듣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 가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내가 오는 주일부터 교회가 줄게. 교회가 주겠다. 그 말을 그렇게 바라던 걸 그날 들었어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해야 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 문제 가운데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문제가 풀려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증표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자선과 봉사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성자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감사.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가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할 줄 알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감사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여러분 입술에는 감사가 많으세요? 원망이 많으세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적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처음 갔던 영국의 청교도들,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처음 추수감사절 할 때 원주민들 불러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같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풍요를 만끽하며 감사한 거 아닙니다. 추위와 헐벗음,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욥의 감사를 기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자식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부러울 거 없었어요. 물질 많죠? 자식들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에게 재산 다 뺏겼습니다. 자식이 맏형집에 있다가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떨어져서 10자식이 죽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은 네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라고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자기는 피부병을 앓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 그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고통을 뭘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잘랐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 뭘 원망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감사할 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뭔가를 사다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해지면, 그래서 부모가 내게 사다 주는 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있게 해주신 부모님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어린아이가 어른 되면 감사해요. 내가 있게 하신 게 부모님인데 뭘 줘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까지 낳는데도 언제나 부모님이 뭔가를 좀 줘야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마치 쓰디 쓴 오이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됐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을 어른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 있을 때 부모님은 그래요.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어느 자식이 이걸 부담으로 알아요? 감사로 알지.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주시면, 우리 곁에만 계셔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죠. 이게 어른 된 거예요. 근데 뭘 주면 감사하고 뭘 안 주면 원망되고,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거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그때 생각한다 그러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진다 그러죠. 그게 성숙의 체험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 이게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느냐? 그게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유대교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저 바울을 변절자라고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특공대에 앞장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음의 위협이 떠나지 않았어요.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자기가 맞은 매가 얼마나 되고 강도의 위협과 산의 위협과 골짜기 위협과 그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골로새를 전하고 있는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은 절대로 편한 곳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던 건 뭡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감사한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깨달음 때문에 내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돌아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많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깨달을 때 가능하다. 자신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해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 안 합니다. 깨닫는, 적게 가졌어도 그게 너무 감사한, 이런 사람이,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담도암으로 몇 달 동안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사경에서 헤매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그가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깨달았다. 그전에는 죽으면 천국까지 담대하게 얘기는 했는데 죽음의 문턱에 서보니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게 됐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발견했대요. 두 번째는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다. 담도암 때문에 음식을 목으로 넘기지 못하고 영양분, 약물 다 호수로 넘겼어. 그러다가 죽을 먹기 시작하는데 목구멍에 죽이 걸려가지고 캑캑거려서 질식할 뻔했어요. 숨이 막혔다 토해내면서 그때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긴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그때 깨달았다. 내가 목구멍에 내 음식을 넘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가 봐요. 비가 오는데 어떤 분이 예배당 나가면서 비가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마당에 서서 비를 맞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처음 온 분이라 잘 모르니까 저분이 왜 비를 맞고 있나 봤는데 우산이 없나 했더니 우산도 들고 있는데 비를 맞더래요. 그러면서 입술에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도대체 뭐가 감사한가 물어봤더니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죠.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내 눈 위에 눈썹을 만들어 주셔서 이 빗물이 쪼르륵 가다가 흘러 옆으로. 얼마나 감사. 참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 사람. 근데 조금 더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 비 맞고 있더래.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또 왜 비를 맞고 있나 그 사람 또 감사하고 있더래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감사를 비 맞으면서 한다. 도대체 당신은 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콧구멍이 위로 안 향하고 아래로 향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코가 위로 갔더라면 다 맞을 뻔했죠.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생활에 여유 있게 살고 몸에 아무런 병이 없어서 생각하는 일들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는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장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장례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어린아이 장례도 해봤는데 어린아이의 장례 열 몇 살 되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면서 감사하더라. 이 아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많은 걸 누리며 살고 백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믿음이 없어요.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절망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친다는 말은 장마 때 제방에 물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방으로 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콸콸콸콸 넘치는 겁니다. 굳센 믿음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굳센 믿음, 넘치는 감사. 감사는 어디에서 와요? 굳센 믿음에서, 든든한 믿음에서 감사가 오는.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는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에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 만날 때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사람,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마라톤 뭐예요? 42.19km는 먼 거리를 뗍니다. 마라톤 선수는 단거리 선수처럼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뛰리라. 그래서 골인 지점에 자기가 도착할 시간을 생각해 놓고 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보다 앞질러 몇 사람이 가도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요. 왜? 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삶이 혼돈스러워 보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 성기동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언젠가 와서 부흥회하셨어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많았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한국에 농아인교회가 있는데 농아인교회 목사님이 농아가 아닌 분들이 계속 목회하셨는데 최초로 농아인으로 목회를 하신 목사님 계세요. 농아였어요. 그 목사님 이름 지금도 떠오르는데 강주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어릴 때 병이 나서 치료하는데 페니실린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농아가 됐어요. 청천벽력 같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믿는 가정에서.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같으면 그 의료사고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할 때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설교에 권사님 가정에, 믿는 가정에 그런 우환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까봐 울지도 못하고 욕실에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고 섞이도록 엉엉 울었다. 엉엉. 몇 날을 울었다. 몇 날을 울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이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농학교 보내고 그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또 아들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농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정상적인 대학, 일반 대학 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에 유학까지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농아인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농아론 최초의 목사가 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농아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결혼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지 목회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 얘기를 하니까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아가씨들이 중매가 많이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아가씨를 연결해주면 그래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면 목회하는데 큰 도움 되겠다. 또 어머니가 평생 동안 뒷바라지 못해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들이 계속 선보는 걸 사양하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왜 사양하나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들이 얘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내가 농아인교회를 목회하는데 농아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농아가 저와 함께하는 반려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어머니 말이 아니 네가 좀 그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이 잘 안 되는데 누군가 좀 도와주면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되겠나. 그건 아니고 어머니 제가 여태까지 어머니 말씀 잘 들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어머니 설득해가지고 결혼하는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몇 날 보내. 그러다 깨달음이 오는데, 그렇지, 아들이 그 귀한 마음이지. 농아인 목회를 하면서 둘 다 농아가 돼서 정말로 그 심정을 가지고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죠. 굳센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조건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감사가 있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감사가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헨리 포드 얘기하고 싶어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죠. 이 사람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곳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한 고아원이 돈이 좀 부족해서 예배당을 못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2,000파운드를 헌금하겠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보태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났는데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회장 헨리 포드가 더블린의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 신문에 난 거예요. 10배가 늘었어요. 아이고, 내가 2,000파운드 한다는데 이렇게 늘었지?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고아원에서 왔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에게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제가 정정보도 하도록 하고 제가 포드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헨리 포드가 아닙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뜻이 계셔서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렸겠죠. 제가 그저 18,000파운드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요 말은 꼭 좀 적어 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예배. 이건 헨리 포드가 헌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2,000파운드 했는데 하나님이 18,000파운드를 더하겠어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낭비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복의 전주곡이에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믿음으로 감사를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자의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에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쏟아내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